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은 호세아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으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 다시 말해 주님과 하나 되자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오라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너희는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죄악의 자리, 범죄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서 평안함을 누렸던 자들이었지만 여호와를 떠나버린 것이죠. 마치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로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떠나 바알을 중심으로 한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오랫동안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 이미 심판을 당했던, 아니면 심판을 당하지 않았던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떠나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속히 그들의 영적 고향인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훗날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 당하게 될 극심한 고난, 즉 멸망과 포로를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어버리셨지만 이후 정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 하거나 낫게도 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찢으신 상처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도 이 상처를 해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때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돌아가 회복의 은총을 누리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분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대항하다 최종적으로는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누구보다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면서 알겠지만 나라가 망하는 엄한 심판이 임하기까지 그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완악한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둘이나 셋이라는 숫자는 수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특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 것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이상 우상을 좇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의 외적 상태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영적 상태까지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호와께서 고난 중에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되 조속한 시일 내에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것을 강조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회복케 하시는 것이라면 이 예언의 이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덤에 묻히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오후에 무덤에 묻혀 토요일 하루를 지내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날짜로 보면 사흘이고 시간으로 보면 한 이틀의 시간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일으킬 것이라는 예언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생의 역사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고 생명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하지 못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여전히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구제불능의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죄의 용서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을 기울여야 하며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력 투구하며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 알다라는 동사는 야다라는 것인데 이는 사물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마치 부부가 서로를 모든 인격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부가 하나 되듯이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쉬운 예로 부부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는 아내를 진정으로 아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아내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즉시 실천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혼자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자다가 일어나 봉창 두드리는 그런 행위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내 기준으로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드려진 예배조차 하나님이 받으시려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 보실 때 오죽 답답했으면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붙잡아 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믿음이다, 내 믿음의 태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 즉시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